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수십 번 읽고 듣고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과 빌라도와 가야바의 차이, 예수님과 빌라도와 가야바의 차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슈는 크게 보아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와 그리고 유대인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의 잘못 또는 그들의 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밝혀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죄의 올무를 어떻게 벗어나실 수가 있었던가 하는 그 두 번째 이슈까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러한 점을 좀 생각을 깊이 해보고자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으신 그대로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사형에 처해달라고 데리고 온 예수를 빌라도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는 것을 18절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자신에게 넘겨주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대공회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하필이면 이 6월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신들의 그 반대쪽에 있는 나사렛 예수를 잡아다가 그들이 사내들인 대공회에서 정죄를 하고 사형에 해당되는 자로 정죄를 한 겁니다. 종교적인 정죄를 하고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 평소에 빌라도는 이 예루살렘에 주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바닷가에 로마시가 있는 이태리를 가기 가장 좋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총독 관절을 갖고 거기 주둔하고 있는데, 이 명절 때가 되면 국내외에서 엄청난 수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곳에 이렇게 와서 주둔하고 있던 때입니다.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그럴 때 그에게 이제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대공회의 여러 유력자들이 새벽에 사형에 해당되는 자로 종교재판을 한 다음에, 이는 로마의 반역자이니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사형 처형, 집행을 요구하고 있는 차중입니다. 이제는 빌라도가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과연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때는 배심원도 없습니다. 그저 혼자서 전부 단심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중요한 재판 자리입니다. 그것도 재심 있는 것도 아니고 단 1심으로 끝나는, 사느냐 죽느냐는 것이 이 빌라도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그때 사도 마태는 기록하기를 이는 빌라도가 이미 왜 예수를 자기에게 끌어와서 사형에 처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가 하면 시기심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게 글로 적고 있습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죄의 근성입니다. 창세기 제3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시기하였느냐 하는 것이 죄의 근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시기하였을까요?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시기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창조주 자신의 주인들에게 대해서 반역의 기미를 보인 겁니다. 나도 저 선악과만 따먹게 되면 내 주인처럼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창조주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따먹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기심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냐? 나도 영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쯤이 하면서 세상을 제멋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기심이란 말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우리 DNA로 그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죄성을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심각하게 노출시켜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어디에서 죄악이 시작되는가? 시기심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기심만 있느냐? 부부 사이에도 있고 아주 절친 사이에도 있고 형제들 사이에도 있고 자매들 사이에도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있고 시부모와 며느리나 사위 사이에도 있을 수가 있고 대통령과 또 야당 지도자들 사이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내가 자기보다 못한 게 뭐냐? 나도 얼마든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했을 따름이다.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했다면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나도 남보란 듯이 한번 권세를 휘둘러 보겠다. 자신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종인지를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이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무리가 지어졌을 때에 당과 당, 무리와 무리들이 죄를 같이 범하기 때문에 그들의 시기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섬나라 근성 중에 하나가 일본말 하게 되면 군이시마 곤조라 그럽니다. 근성 중에 이렇게 폐쇄적이고 갇힌 데, 섬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이 좀 리모트 플레이스에 사는 사람들이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죄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외부에서의 정보의 유입을 전부 차단하면서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혼자서 생각한 것을 두세 가정이 모여서 토의하고 밤새 정보를 나누면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진리다라는 것을 저끼리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의에 그리고 옳다고 하는 것에 어긋나게 되면 아무리 높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이야기라도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폐쇄성입니다. 무리정신입니다. 동조의식입니다. 그 동조의식이 정치적으로도 드러나게 되면 사회를 균열시키고 또한 종교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 중세시대에 스콜라 시대에 나타났던 형식적인 이단 논쟁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현행법적인 죄인이 나타납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시기했습니다. 가인이. 나는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만물 잘 익은 곡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저 양을 치는 자기 동생은 양새끼를 가고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동생의 재물은 기꺼이 받으시고 자신의 것은 퇴짜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의 시기심을 가집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겁니다. 나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을 주장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두 번째는 동생을 시기합니다. 너는 뭐 잘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움을 받고 이쁨을 받고 나는 이 좋은 농산물을 바쳤는데 퇴짜를 받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쁨을 받고 있는 그 동생을 시기하여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죽여버린 것이 바로 형제간의 살인이라고 하는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심이 어디에서 극명하게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먼데 있는 것은 별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 가장 가까운 형제 사이, 자매 사이, 고부간 사이, 부모 자식 사이에 이 시기심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한 가지 부연하자면 정책 대결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이끌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더 좋을까 하는 것을 얼마든지 밤새워가며 논쟁을 하고 극단적으로 그것은 논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지 시기심에 의해서 논쟁을 하고 나라를 잘못 이끌어 간다고 하면 그 책임은 나중에 철저하게 묻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있어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하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 점을 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에 마치 술을 마시게 되면 나중에는 그 술이 자신을 마셔버리듯이 자꾸 거짓말을 낳게 되고 확대 재생산이 되다 보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그 거짓말에 자신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거짓말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그저께 똑같은 말을 해놓고 오늘 또 그 말을 하면서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 사람은 거짓말을 잘했다 생각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거짓말에 속고 있는 아주 비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거짓의 아비가 주고 있는 인간의 해독이 됩니다. 그런데 통치자가 되면, 적어도 로마의 총독이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쟁점과 문제에 대해서 그는 첩보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적어도 한 군데 정보기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군데 정보기관을 가지고 두세 군데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분석하여서 최종적으로 이 정보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어야만이 통치자로서, 적어도 로마 총독으로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 대한 통치가 가능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약 3년 반 전입니까?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나와서 이제는 온 유대 땅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교 사내들인 대공회원들,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 극명하게 대적이 되고 있는 그 사상의 논조에 대해서 그는 여러 첩보 통로를 통해서 이미 다 듣고 있는 자입니다. 빌라도였습니다. 그 핵심을 간추려 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교는 겉으로는 로마 총독을 웰컴합니다.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척하고 속국의 백성인 척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심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서민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의 우월사상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사상적으로 학문이 높고 그리고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서민 우월사상입니다. 좀 예는 다른지 몰라도 한국 백성들, 옛날 조선 백성들부터 섬나라 일본에 대해서 굉장한 우월의식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스카 문명 때문입니다. 대륙에서 몽골 지역에서부터 내려온 그 북방 기마민족의 놀라운 지배적인 정복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삼국시대에 현해탄을 건너가서 일본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일본의 천황가를 만들었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일본인들도 천손 사상을 갖고 있지만은 한반도의 한민족의 천손 사상이 훨씬 앞선 것이고 더 우월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그런 사상입니다. 일종의 천손 사상이며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이 바로 유대교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자신들에게는 구원만이 임한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을 진심으로 웰컴했을까요? 아닙니다. 기회만 닿으면, 그들의 힘이 약해지면 반란을 통해서 우리는 독립을 되찾고 여호와의 영광을 이 땅 위에 옛날 다윗시대처럼 떨치워야 말리라는 것이 그들의 속셈인 줄을 빌라도는 번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나중에 위협적인 요소는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변방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을 통치하는데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빌라도는. 그런데 전혀 다른 사상이 하나 갈릴리에서 나타났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 나사렛파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반대입니다. 만민 구원 사상이었습니다. 선민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전부 구원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긍휼히 여기신다.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 우월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과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정보 수집하고 있는 자가 빌라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파라다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다윗의 제국,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어 재건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재건합니다. 군사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군단을 이끌어서라도 반드시 외세를 쳐부수고 독립된 이스라엘 제국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 정도가 아닙니다. 사울왕이 가진 그 정도가 아니고 너댓 배나 더 큰 제국을 형성해서 중건동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전부 통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통일을 하고 남북 간에 만주를 집어삼키고 적어도 중국의 상당 부분까지 지배하는 옛날 고구려와 같은 영광을 떨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바로 현세적인 메시아 사상이요 구원 사상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자들이 유대교의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로마로 보게 되면 얼마나 적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상입니까?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전혀 다릅니다. 영생구원 사상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그런 다윗 제국을 형성하는 것이, 재건하는 것이 메시아의 할 일이 아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함께 이끌어서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에 결정적인 이야기가 하나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했을 때 은하를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은하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글자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은 로마의 것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이런 재물이나 돈 말고 너의 평생과 너의 모든 삶과 너희 모든 희생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정보를 들은 빌라도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예수야말로 유대인들의 메시아이며 그리고 로마에게 조금 더 해가 될 인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넘겨준 줄 알미였더라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9절로 넘어갑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빌라도가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도가 오늘날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추진하면서 우리 보고 주님을 따르듯이 나를 따라서 함께 복음의 사역을, 그리고 선교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했을 때 과연 우리들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내의 말을 듣고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의 의견을 쫓아서 자신의 결정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진리를 누구에게 오늘날 묻느냐 하니까 아내에게 묻고 친한 친구에게 묻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가서 물어서 다수결로 옳다고 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상관하지 말라, 그대로 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 다 잘못됐다 그러면 다 잘못된 줄 압니다. 그 사람 대단히 훌륭한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하면 팔로워가 현재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면 다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줄줄이 따라갑니다. 왜 이렇게 세속적인 사회가 도래되었을까요? 진리라고 하는 그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 확신하고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철저하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관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상관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게 이득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한 100년, 120년 살아보십시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석자 땅 밑에 내려가면 다 평등하고 똑같고 미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살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역사가 남게 되고 자손이 남게 되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서 나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모두가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 영혼의 생명의 창조주께서 내게 대한 심판과 평가와 살리심과 영생과 연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성도라면 상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관을 하면서 내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들여다보고 또한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간인들의 지도자들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종교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장로들은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헤드린 대공회에 들어와 있을 때 특별히 장로들이라고 불러줍니다. 엘다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만 공부합니다. 그리고 7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의 교리를 가지고 법적인 해석을 해서 정확히 적용하는 것은 누가 할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그들의 율법의 선생 경지를 넘어서서 율법의 대학자가 된 자들이 산헤드린 대공회원에 소수지만 들어옵니다. 그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유권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옛날 이름을 갖고 와서 그냥 서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교법사,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말씀 해석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장로들은 말씀 해석권이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본래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의 후계자란 말은 뜻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복수제였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대왕이 즉위할 때에 두 사람이 줄을 달리 썼습니다. 한 사람은 아도니아 왕자를 지지했고 또 한 사람은 솔로몬의 부탁에 의해서 이 사독은, 대제사장은 솔로몬을 지지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편에 섰던 대제사장을 고향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독이 단일 대제사장이 된 것을 솔로몬 열왕기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대제사장은 사독의 가문에서 나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모든 아론의 후손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 남자 중에 30세 이상이 되면 반차에 들어가서 24개 반차가 있습니다. 24개 부락에 흩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마을에. 거기서 돌아가면서 한 5, 600명 되는 데서 추첨을 해서 10명 정도가 추려져서 한 절기 때에 가서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의 편에서 우리가 정확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누구며 이 대제사장은 그러므로 사독의 후손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들은 전부 사두개인들 출신들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타협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외세와는 어떻게 결탁하든지 간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대제사장과 사도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구원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바라바와 예수, 지저스. 누가 더 유대교에게 유리한 자인가를 그들이 종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켜서라도 반역을 해서라도 자주 독립을 또 유대인들이 자존심을 되찾자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그 지도자가 바라바였습니다. 예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너희들과 똑같다. 그러므로 같이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시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배척하지 말라. 사이좋게 살아라. 함께 복음을 전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자에게 과연 서민 우월사상을 갖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았을 때 누가 더 나을까요? 바라바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선택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1절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민중을 그렇게 선동했습니다.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처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법에도.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몇 가지 처형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망나니가 목을 치는 참형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수형입니다. 목을 메어서 떨어뜨리게 해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일까요? 거열형을 말합니다. 사지를 4마리 소에다가 매달아갖고 그냥 채찍을 가게 되면 소가 날뛰면서 그냥 사지가 찢어져서 죽는 극형입니다. 거열형이라고도 부르죠. 그것뿐입니까? 부관참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해골을 다시 쪼개고 박살내는 것이 부관참시입니다. 얼마나
가혹한 형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형벌들보다 더 극악한 형벌이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것 중에 가장 두려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어디서 발달되었을까요? 그것은 지중해에서 해상무역을 석권하고 있던 페니키아 사람들이 고안한 처형 방법입니다. 본래는 선상반란을 막기 위해서 만든 방법입니다. 큰 돛대 위에 얼마나 범선이 도시 컸겠습니까? 그것을 갖고 시중해를 왕래하는데 두로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같은 페니키아인이었던 위로 시돈 지방의 사람들, 친척들을 데려와서 다 선상 관리를 하더라도 그들은 소수입니다. 워낙 배가 많이 선박이 왕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배에서 일하는 노를 젓는 사람들, 그리고 일을 하는 백군들은 전부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이 타민족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배의 주인과 모든 그 선장들을 죽이고 그 재물을 탈취하는 그런 해상 반란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본보기로 일벌백계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돛대에 추모자를 잡아서 그대로 못을 받고 나무못이었을 겁니다. 안 그러면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 높은 데 그냥 다람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쨍쨍한 대양의 지중해의 그 햇살 가운데 말라 죽고 비틀어 죽고 피와 물이 빠져서 죽게 되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서 보통 3, 4일 살게 되는데 오래 버티면 일주일 정도 버틴다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형입니다. 바로 선상반란을 했던 돛대에 매달아서 죽였던 바로 그것이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페니키아가 망하고 나서 두로가 망하고 나서 그것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한니발 장군 아시잖아요. 거기서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의 형벌이 되었습니다만 워낙 극악한 방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로 가지 아니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도모한 수계에 대해서는 이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죽인 노예의 반란의 우두머리에 대해서도 이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한다고 하는 것은 반란의 주모자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의 판단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요구사항이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 의견을 A와 B 중에 어느 것을 따르게 될까요? 이것이 지금 빌라도의 잘못입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의 문제점이 24절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밀란이란 말이 나타납니다. 밀란. 이 문제 잘못 처리했다가는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밀란이 일어난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갖고 유대인들을 가지고 자신에게 대든다. 무리를 지어서 대들게 되면 내가 군사력으로 그들을 막아야 되는데 내게 군사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로마 군사를 누가 어디서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에 나와 있는 빌라도는 하급 총독입니다. 상급 총독자가 있습니다. 시리아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리아가 몇 개의 군단을 갖고 있고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이것만 갖고는 사실 질서 유지도 급급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비상시기에는 바로 시리아에서 바로 대군단이 오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이 속국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란은 항상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밀란과 관련하여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서 조금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더 정확한 것을 보시기 위해서는 빌라도의 죄가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동간복음에서 잘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설명을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이거를 쓰면서 거기다가 한 줄 넣어놨습니다. 이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로마의 반역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예수를 무죄하다고 무죄 방면하게 되면 빌라도 당신이 반역자에게 동조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 대제사장과 우리 장로들이 어디에 가서 고발한다?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고하겠다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 있는 위협 조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AD 32년경입니다만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AD 6년경에 주후 6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주전 4년에 분봉왕으로서 부왕의 가장 큰 땅을 그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던 자가 10년간 다스린 자가 헤롯 아켈라오였습니다. 분봉왕 중에 가장 권세가 컸던 자입니다.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그의 학정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한 대제사장과 당시의 장로들이 로마로 건너가서 황제에게 업소했습니다. 부디 아켈라오를 좀 파면시키시고 잡아가 버리십시오. 우리가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 황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변방에서 귀찮은 거 참 귀찮아합니다. 로마 황제는. 그래서 시리아 총독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놈을 잡아오라. 아켈라오가 잡혀서 그 다음부터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됩니다. AD 주후 6년경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오는 유대 땅의 총독들은 이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밀란이 나는 것, 그리고 이 무리들이,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로마로 건너가서 황제에게 저놈을 붙들어 가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하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24절이 나타납니다. 빌라도가 아무 승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세상적인 자신의 보신책만을 진리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의 사고방식이요 최종 판결입니다. 우린 여기서 빌라도의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보신책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우선하고 있는 자,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이유가 되었던 무슨 이유가 되었던 간에 그 자는 복음에서 멀어진 자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며 그의 이름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 이름에 드러나 있는 바로 그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보신을 안일함을 생각하여 손만 씻으면 그저 무죄하게 된다고 난 상관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평생 동안 복음을 들어도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그저 한 세상 편하게만 살면 된다고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빌라도의 죄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의 보신책만 그저 젖은 낙엽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나면 좋은 세상이 그냥 오지 않겠는가. 나는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아니한 자,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백성들의 수준이 바로 그들 지도자들의 수준이라고 정치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한치 의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보신책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는 어떻게 될까요? 타락합니다. 서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사유하고 맙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죄는 무엇일까요? 25절에 나타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누가 이렇게 하도록 시켰을까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장로들이었습니다. 의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새벽 일찍 참석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말을 받아서 그대로 주장을 했는데 불과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냥 십자가형만 판결만 해 주십시오. 재판을 결과를 그렇게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야바의 죄가 더 클까 빌라도의 죄가 더 클까를 알기 위해서 다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무도 적을 사람이 없을까 겁을 내어서 적어준 줄 압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마지막 의문사항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이 여기서 하나님의 판결문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같이 19장 11절 요한복음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잘 읽고 우리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마음속에 느끼고 가셔도 설교 효과가 있기 싶습니다. 19장 1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행위자가 더 큽니까? 업무자가 더 큽니까? 교사자가 죄가 더 큰 법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한 빌라도의 죄가 큽니까? 아니면 종교적으로 사내된 대공에서 그렇게 정죄하고 차도 살인지게로 예수를 처형시켜버리게 만들었던 이 가야바의 죄가 더 큽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의 죄가 훨씬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정치적인 죄는 세상적인 죄입니다. 육체적인 죄입니다. 육체적인 죄가 클까요? 영적인 죄가 더 클까요? 영적인 죄가 훨씬 큽니다.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12월 31일이 되면 한 해가 끝납니다. 마태복음입니까? 하면 12월 31일 12장 31절인가를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종결하고 있는 말씀인지 거기 아마 나타날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습니다. 그 어려운 논쟁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만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이 가야바의 죄이고 어느 것이 빌라도의 죄인지, 우리가 빌라도의 죄도 두렵지만은 가야바의 죄는 더 신앙생활에서 우리 영생구원과 비교할 때 더 두렵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하나는 인간에 대한 죄요 하나는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고 인간에 대한 세상적인 죄는 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오셔서 어차피 육신을 버리시면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제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이 인간에 대한 죄요 육신에 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영적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지금 성령께서 만드신 성전 속에 들어와서 내주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우리 주님의 삶과 그분의 교훈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지 않게 될 때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만나는 사실을 여기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의 죄가 더 클까요? 가야바의 죄가 더 클까요? 그것은 가야바의 죄입니다. 그럼 왜 가야바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는 세상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외세와 타협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더라도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이 사내들인 대공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는 역할입니까? 느헤미야서 13장에 이미 들어있는 역할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유대교 개혁을 하려고 해도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주전 444년경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종교개혁을 12년 동안 수행하다가 주전 432년경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그는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보고차 그가 페르시아의 수도로 수상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외세의 우두머리였던 자를 위하여, 도비야를 위하여 제2예루살렘 성전에 하나의 방을 주어서 외세를 끌어들였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외세와 결탁하여서라도 자신의 종교적인 대제사장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며 그 권리 위에서 그는 편히 살고자 한 자가 바로 엘리야십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치하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내들인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만 자신들에게 항상 주관할 수 있도록 주신다면 우리는 무슨 짓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기득권, 세상적인 기득권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은 제사범수를 적으면서 제일 앞부분에다가 그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마지막 공생애 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공생의 첫 번째 있었던 일이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요한복음 제2장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 19절, 제가 시간이 없어 그냥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더라.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의문입니다. 그러자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어느 시대를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것을 그 통치권을, 치리권을, 권리를 갖기 위해서 외세와 타협하며 세속적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죽이는,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는 죄악까지 범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천국에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다만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합니다. 21장에서 성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창조주의 여호와의 영광과 어린 양의 영광만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어둠이 없이 24시간 밝게 비추고 있더라. 그 밝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세상적인 욕되고 헛된 욕심, 가야바와 빌라도 같은 자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복음은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면서 남은 인생을 참으로 경건하게 옷깃을 여미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종교적인 죄와 정치적인 죄에 물들지 아니하며 끝까지 구원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육신을 가진 자신이니까 그 자신도 가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결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참형으로 교수형에 처하더라도 그런 희생제사를 하시지 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저 극악무도한 대나를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됩니까? 그것은 인간들의 죄가 그보다도 더 큰 극악무도한 것이기 때문에 극형의 너를 처하지 않으면 제사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아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3일 만에 영생의 몸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하게 되는 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몸 그대로 40일 후에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리 주님의 영이 영적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면서 나머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주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말씀을 전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능력 충만하게 이 세상의 가야바와 빌라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며 나의 이기주의에 나의 이기심에 그리고 시기심에 물들지 않으며 나를 버려서 형제를 섬기며 만민을 구원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 주님의 선택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이 세상의 종교적인 죄악의 올무와 그리고 정치적인 죄악의 올무와 보신책에 현혹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경건하고도 거룩하고 힘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